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2017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하는 일들 그동안 많이 잘 이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좋은 계획도 많이 세우고 또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올 한 해는 내가 꼭 이거를 한번 해봐야지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요. 목표도 정하고. 근데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한 것 가운데 한 가지라도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많이 세워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끝이 더 좋아야 한다, 이런 말들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일도 물론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지만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래서 사람도 처음보다 더 끝이 좋고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끝이 아름다웠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몰려왔던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두려운 나머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정말 참 외롭고 참 쓸쓸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환호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 앞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여기 나오는 여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잘 나갈 때 사람들이 잘 나갈 때 그리고 그 사람이 형편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 주위에 몰려듭니다. 그런데 일에 실패를 하거나 어떤 환경이 달라져서 낮은 자리에 처하거나 그러면 하나둘씩 사람들이 그 사람을 떠나가지요.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형편이 어려워지면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쓸쓸합니까? 또 잠언 19장 7절에도 보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 형편이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면 가족들도 떠나가고 심지어는 뭐 친구들이 따라가면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쓸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뭐 손가락질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흉보거나 그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면에서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말할 때 야 이제 진짜 별 볼 일 없게 됐다 라고 하는 그 환경,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때부터 오히려 발벗고 나서서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다고 떠나가는 그런 순간에 오히려 그 순간에 찾아와서 힘써서 도와주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이 좋은 두 사람이죠.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자마자 곧바로 빌라도에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그 로마 그 법에 의하면 십자가형에 달린 그런 그 사람은 대개 십자가에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사람이 달리게 되는 것은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에 버금가는 아주 중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십자가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죄를 지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못하거나 이렇게 죄를 지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동안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쪼아맞고 시신이 다 부패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드러질 때까지 그냥 사람들에게 경고로 십자가에 매달아 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거는 자칫 자기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중죄를 지은 사람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고 내가 가져가서 수습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그냥 이런 세상 어떤 그 형편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어떤 죄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됐냐면 유대 사회를 혼란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란을 조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람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진짜로 공분을 살 만한 아주 그 위험한 일이고 또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얘기할 때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에게 갈 때 당돌하게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돌이 이 말은 용기를 내요. 혹은 담대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의 이런 행동은 정말로 위험을 무릅쓴 대담한 행동입니다. 그 용기 있는 행동이고 당돌한 행동이었다는 그런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략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그 예물 가운데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 모략은 향료입니다. 향품입니다. 침향 역시도 향품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는 아주 고가의
그런 향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수나 혹은 부패 방지용으로 방부제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니고데모가 이 모략과 침향 이것을 왜 가지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왔을까요?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곳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 역시도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군중들과 로마의 그 군인들에게는 정말 미움을 받을 만한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 자신에게 신변의 위협이 올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잘못되면 자기들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니고데모 역시도 우리가 잘 알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영생을 얻는지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가 변화되었을 것,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 니고데모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미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들은 더욱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갈라져 가지고 잠자던 무덤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다시 부활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아마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상시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자리에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에 보면 특별히 어떤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을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서 나무에 이렇게 달게 되면 나무에 매달게 되면 그런 사람의 시체는 밤을 지새우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의 시신은 그 나무에서 그날 저녁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요셉이 특별히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 유대인의 그런 장례법 구약의 율법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도 알았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이 니고데모의 이런 모습은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자신들에게도 분명히 위험이 닥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나도 혹시 그 자리에 있다가 혹시나 나도 저 대제사장들이나 저런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서 너도 저 사람하고 한편이지, 너도 똑같은 사람이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자기도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이제 위험이 닥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분명히 나에게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나중에 그 유대 사회의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게 된다면 나에게도 한 자리가 올 것이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정말 맥없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맥없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젠 희망이 없구나. 이젠 다 끝났구나.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까지는 갈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신앙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대부분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신앙도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이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뭔가 예수를 따라가면 나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또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어떤 신앙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냥 신앙이고 뭐고도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자기의 이익과 목적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고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죠. 또 허기진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질병을 고쳐주고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더 이상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허기진 배를 채워주던 그 예수님이, 귀신과 질병을 내어쫓던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 곁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병고침의 역사나 합격 혹은 취업, 사업, 결혼, 건강, 부흥, 그런 축복이 없어도 여러분, 그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일 수 있는가? 본인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림 없이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요, 또 사랑과 경배의 대상일 수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지 않아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내 믿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복의 수단으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출세나 성공이나 행복이나 이런 축복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결국 이게 변하지 않아요.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게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게 내 마음속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뭔가 잘 되겠지, 집안이 잘 풀리겠지, 자식들이 잘 되겠지, 늘 이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헌금하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래야 잘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다 자녀도 축복받고 다 건강도 잘 되고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에 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느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그 일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 사탄이 지금 있잖아요. 이 세상에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 일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우리의 인간관계를 헤집어 놓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 고난 가운데 빠져들도록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또 따라가고 섬기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혹시 고난이나 혹은 핍박이나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물론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없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 그야말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건 나이롱 그런 신자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끝까지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끝이 더 아름답고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일을 막 벌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일을 벌이는 것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막 그냥 막 거창하게 시작을 잘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막 시작을 잘하고 막 벌리는 거는 잘하는데 항상 보면 뒤가 물러요. 뒤는 그냥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끝나고, 그러면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 뒤치다거리 하느냐고 고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됩니다. 끝이 화려하지 않아도 끝 마무리를 단단하게 잘하면 그 사람은 일을 잘한 거예요. 근데 끝을 막 화려하게 거창하게 했는데 끝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그냥 했는지 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그냥 쓱 사라지면 그런 거는 일을 잘 못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뒤끝이 좀 찜찜하고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왠지 기분이 좀 찜찜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걸립니다.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돌아설 때 아쉬워야 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그리운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사람이 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처음에 거창하고 그럴듯하게 시작해도 끝이 좋지 않으면
그 신앙은 사실은 실패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도 물론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좋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정말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될 날이 오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잘했다, 정말 네가 수고 많았다,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네가 그래도 잘 참고 견뎠구나, 잘했다, 이제부터는 내 품에서 안식해라, 쉬어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지요. 우리가 모두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작보다 끝이 더 좋고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님을 몰랐다면 굳이 자기 자신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정성껏 그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끝이 좋은 신앙생활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짜를 향해서 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삶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상황은 수시로 바뀝니다. 환경은 수시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또 상황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 좋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 때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전히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끝이 더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끝이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 정성껏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정말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